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이 믿음 갖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복 받으세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상도 사투리로 아가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경상도 사투리로 아가씨가 뭐죠? 예, 가시나입니다. 가시나. 그래서 부산에 사는 아가씨는 부산 가시나, 우리 익산에 살고 있는 아가씨는 익산 가시나, 서울에 살고 있는 아가씨는 서울 가시나, 이렇게 부르죠. 한 번은 부산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정중하게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가는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뭔디 새끼, 그래 부산 가시나다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의 부재,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를 희롱하는 말로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문디 새끼, 그래 부산 가시나다 와.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진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디 기도 하나뿐이겠습니까? 기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늘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만큼 더 아름다운 소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못난 사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못 배운 사람 괜찮습니다. 병약한 사람 괜찮습니다. 키 작은 사람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고요? 관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그런 코너에 김태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에 대한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장을 지낸 아버지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김태우는 서울대학교 4년 내내 수석을 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충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같은 치과대학 출신인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수년에 걸쳐서 바로 김태우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도하는 2 친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집에 다시는 놀러 오지도 말라고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김태우는 어느 날 은행장이셨던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태우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2 친구가 달려와서 자기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순간 2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김태우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지게 되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김태우는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김태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연이어서 그 집안에 일이 터지게 되는데 우선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마저 태국으로 출장 갔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형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32살의 젊은이가 관에 실려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보고 왜 그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허탄한지요. 김태우는 거기서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까지 암 투병을 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은 연이어 터진 고난에 김태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때부터 김태우는 인생의 관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때로 그 고난은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그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은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그 어떤 흉한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고 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믿음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 힘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리고 예배,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인은 땅에서 이제 거둬들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거절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피가 없는 곡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사법이라 그러죠. 그 제사법에 보면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 곡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랍게도 피가 있는 제사, 피 있는 제물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짐승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제물의 종류가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드린 제사 중에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같은 질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드렸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 비유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예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가 뭘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강병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 땅의 기름진 복,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진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벨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아벨처럼 향내나는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면 복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귀한 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주인공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에녹은 다른 것으로 기쁨이 열매가 된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그 당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녹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장장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변함없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강력한 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에돔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300년간을 통하게 만들었던 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제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아예 죽었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 주인공 세 번째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노아처럼 생명의 길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건진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상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만큼은 살릴 것이니 너는 빨리 방주를 예비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준비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도 노아는 거뜬하게 구원받아서 말씀 그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얘기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았을 때 노아는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를 준비한 끝에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중국 연결시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도를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한국 기독교가 십시일반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학교는 중국 정부의 아주 지속적인 반대를 끝내 극복하고 저 캠퍼스 안에 대형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학교에는 또 하나의 자랑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무슨 이 학교의 독특한 건물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 학교 캠퍼스 안에 대형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학교만 무슨 특별한 그 학습 방법이 특출나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믿음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 교수님들은 거의가 다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쟁쟁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 못지않게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그 좋은 조건을 다 팽개치고 그 열악한 중국 연변, 그 연결시에 와서 그것도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겨울이 되면 바로 저 연변이 얼마나 추운지 영하 35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그 35도의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한동안은 종종 새어나오는 연탄가스 때문에 교수들 거의가 다 기관지로 많은 그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물을 가리켜서 생명수라 얘기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수질이 떨어지는 수돗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오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들은 그곳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힘겨운 고생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생각도 가져본 바가 없지만 다만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너는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교수님들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을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장차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도 상급과 면류관이 다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논공행상이라 얘기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사람은 공을 세운 바를 따져서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공행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또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열악한 중국 연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300년 동안 동행했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에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내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초저일관 변함없이 이 믿음만 가지고 역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